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49편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아멘. 자, 시편 49편을 묵상하다 보면 마치 잠언의 한 장을 읽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시의 저자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과 재물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재물관, 또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르쳐준 이 시는 시편 속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요, 시편 49편 요 한 편의 시만 가지고 성경적인 경제관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이 시는 기독교 경제학 또 기독교 윤리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재물 그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재물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죠. 재물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이 속담처럼 재물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악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잘 사용한다면 선한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번성했던 때는 아마 솔로몬 왕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 왕의 재산이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 넓은 영토와 많은 재물이 솔로몬에게 딱 주어졌을 때 이 수많은 재물을 어디에다가 썼을까요? 열왕기하 23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자, 이것은 솔로몬이 세운 산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사방팔방의 구석구석에다가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영토가 넓으니까 산당도 얼마나 더 많이 세웠겠습니까? 똑같은 재물인데요, 이 재물이 악한 재물이 되기도 하고 선한 재물이 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물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자,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그 수많은 재물로도 자기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세계 최대 갑부들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죽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죽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 갑부라고 하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확률은 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제로예요. 빵프로예요. 제가 간단한 문제 하나 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식탁 위에 있는 전등이 불이 나갔습니다. 깜깜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불이 나갔어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정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홈디포나 아니면 요즘에는 인터넷 쇼핑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아마존닷컴
같은 데서 자, 이렇게 생긴 전구를 사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등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구를 바꿔 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옆집에 사는 김씨 아저씨가 하는 말이, 한의원 하시는 옆집에 사시는 김씨 아저씨가 하는 말이, 여보게, 우리 집에 엄청나게 귀한 산삼이 있어. 그 전등 속에다가 이 산삼을 한번 넣어보시오. 불이 들어올 것이오. 자,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은 그 김씨 아저씨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아저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아니, 어떻게 산삼이 전구를 대신합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귀한 산삼일지라도 전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산삼으로 전구를 대신하려는 어리석은 자와 똑같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재물로 풀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산삼으로도 해결이 안 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죽음의 문제는 무엇으로만 풀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구원의 주 되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자, 제가 한번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습니까? 그가 가진 재물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내 영혼아, 그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사람은 자기 재물이 영혼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뭐 꽃등심이나 스테이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며 생명의 주 되시며 우리 영혼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영생을 바꾸지 마십시오. 재물과 천국을 바꾸지 마십시오. 재물과 예수님을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과 같다고 했냐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사람은요,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실수합니다. 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성숙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은요,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개는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돼지는 진흙탕 속에서 막 뒹구는 것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재물을 의지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영혼의 정답 되시는 예수 앞으로 돌아오셨다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인생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진흙탕 속에서 여전히 뒹굴고 또 뒹구는 돼지처럼 그 재물을 여전히 의지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돈을 의지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의지하는 자입니까? 재물을 자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다면요,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선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드려보세요. 그러나 절대로 재물을 의지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영혼의 정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의 문제, 영혼의 정답 되시는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풀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재물이, 이 세상의 보화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보배 되시고 나의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높여드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재물을 의지하거나 자랑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난 모든 기도 제목들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